제가 어느 한 날 그 10대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마음이 엄청 상한 상태에서 상담 수업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강의 주제가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수업에 가기 전까지는 아들이 정말 잘못했고 나를 열폭하게 했다는 그 생각에 몰입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아들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수업 중간에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잠깐 나갔다 온 사람들 다 자녀들한테 문자 보내고 왔죠? 예. 물론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죠. 많지요, 때로는. 근데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을 돌이킨 이유는 부모인 내가 열폭하는 것이 아이를 각성하게 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또 건강하게 받은 자녀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넘치고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설사 인생을 살면서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 부모의 사랑이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뢰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거나 삐뚤어진 방식의 사랑을 받거나 정서적, 육체적 학대를 받고 자란 친구들은 자신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인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삶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거나 중독, 자해 등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느새 그 아이도 가족과 타인을 향해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자녀가 단절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은 하나님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통로가 부모인데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에 대해 들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부모는 사랑이 없었고 나를 컨트롤하려고 했고 두려움에 떨게 했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절실한 순간에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느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란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요하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감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깊게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이 감정의 표출이 내 자녀를 어느새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섬뜩해지더라고요.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는 따뜻한 경험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다른 날 아들한테 엄청 뭐라고 하고 이 속이 뒤집어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굣길에 다른 아이들은 재미있게 조잘조잘 얘기를 하면서 신나게 걸어가는데 제 아이는 혼자서 터벅터벅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축 처진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어 보이는지 저도 모르게 그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제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너는 저 아이의 인생의 유일한 울타리가 되어주라고 내가 심겨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며 살아가야 할 저 아이의 인생에 네가 아니면 누가 기댈 언덕이 되어주겠니?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아이를 정말 순수하게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대해줬던 것이 언제였는지 그 기억이 너무 까마득해서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를 얼마나 잡았는지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시고 어머 강성희 사모가 정말 나쁜 엄마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저와 같이 동일하게 찌릿찌릿하십니까? 상담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상담을 받아도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정말 더디거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 과거에 떠올릴 수 있는 좋고 따뜻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계기로 상담의 이야기에 문이 열린대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좋은 기억을 찾아 나가면서 회복의 문이 열리는데 아무리 상담을 해도 과거에 과거에 대해서 따뜻하게 떠올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게 마치 무슨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되뇌이면서 이 대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그 어떤 돌파구를 찾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신 상담가들의 말씀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과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릴 때 그 뇌의 부분과 미래를 떠올릴 때, 그죠? 그때 뇌의 부분이 같은 부분이 작동을 한대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겠지만은 자라면서 아프고 괴로운 기억을 많이 겪게 된 사람들은 그 뒤로도 쭉 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그렇지. 나 같은 인간에게 좋은 날이 오겠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이런 생각들을 미리 싸잡아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녀를 채찍질할 때 밑바탕에 깔린 마음은 결국 잘 되라는 건데 그 나의 사랑의 결과가 그렇죠. 잘못된 사랑의 결과가 내 자녀의 미래까지도 미리 망치게 되는 거라면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관계가 엇강난 사이라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지금 오늘 설교하지 않겠죠, 이 자리에서.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영어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Never say never. 결코 안 된다고 결코 말하지 말아라. It's never too late. 그렇죠? 결코 늦은 때는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회생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추억의 힘은 생각보다 놀랍거든요. 잠시 베드로의 삶을 묵상해 보면요. 그는 예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생겼을 때 철저히 주님을 배신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마 자녀가 부모를 배신했을 때 그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눈을 부릅뜨거나 윽박지르고 위협하거나
이 새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내치지 않으셨어요. 한 번쯤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이전에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오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주님의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가장 아프고 괴롭게 한 그 순간에 그를 여전히 따뜻하게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눈빛.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가 도를 넘는 수준으로 부모를 도발할 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시선이죠. 예. 원수를 바라보듯이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우리의 눈빛이 변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여러분 없으세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도발한 그 순간에 주님의 눈빛은 오히려 강팍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녹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미리 용서를 선택하시고 여전히 그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주님은 그 눈빛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 눈빛을 경험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까요? 너무 좋았던, 사랑했던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떠올릴 때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히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잃고 나서 떠올렸을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깊이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한도가 없었는지. 먹고 살기 힘든 때 밤새 일해도 허탕친 그 순간에 찾아와서 나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갈릴리 밤바다 속에 주님의 은혜가 기억났을 거예요. 장모님이 위독하실 때 찾아오셔서 장모님을 손잡아 주셔서 치료해 주심으로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았던 온 가족에게 위로와 안도를 선물해 주신 그날의 감격을 기억했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신나게 배를 채우며 깔깔거리며 웃던 그날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부활 이전에 이토록 따뜻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의 추억들이 베드로를 돌아오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인 나로 인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의 경험을 많이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당장 설교 듣고 마음이 찔려서 따뜻한 경험 만들어준다고 얘들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서둘러서 급하게 다가가면 체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진 시간만큼 그 아픔과 상처의 깊이만큼 많은 기다림과 인내와 다가가는 방식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서둘러서 다가가기보다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시고 바로 가서 쓰다듬으면 오히려 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요 가사가 있죠. 너의 그 싸늘한 눈빛이 나를 죽이는 거야. 그 노래 아세요? 자녀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에 싸늘함과 경멸과 실망의 기운이 가득 차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금
내 자녀가 눈 감으면 생각나는 나의 모습이 분노로 가득 찬 그 시선이라면 우리 마음이 정말 슬퍼질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추억하고 꺼내보고 힘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눈빛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교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배우자에게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자녀가 미운 짓을 많이 해서 정말 꼴보기 싫으면 자녀가 가장 예뻤을 때,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그때의 사진을 매일 꺼내서 보라는 거예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가장 예뻤을 때,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 그 순간의 사진을 꺼내보면서 마치 실제 자녀를 내 앞에 두고 얘기하듯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녀를 대하는 내 모습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망하게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를 실망시킨 그 이유에만 집중하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절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 아름다웠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그 사람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대하기 힘든 자녀, 배우자, 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또 부부와 관계 회복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 모든 잘못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사과를 하는 순간에조차도 핑계를 대고 자기 방어를 하는 관계는 결코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미안하면 그냥 미안한 겁니다. 그냥 너무 잘못했다고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상처를 줬다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팠구나. 그렇게 슬펐구나. 그랬구나. 정말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것이 사과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단계가 없이는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모님들은 보상을 그냥 해주려고 하는 거 있어요. 뭐 선물을 주거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돈, 선물 안겨주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 없이 좋은데 여행을 데리고 가거나. 근데 이거는요, 중요한 파트를 건너뛰는 거예요. 가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무릎을 꿇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정말 잘못했다. 상처를 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이는 결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요, 부모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관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 진심을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부모라서 늘 권위를 앞세우고 자녀가 먼저 꺾이기를 강요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먼저 자녀에게 그동안 상처 주고 아프게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그 따뜻한 추억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그 배우 장광 씨라고 아세요? 옛날 도가니에 나오셨던 분인데 그분과 정말 다 큰 아들, 아마 40을 바라보거나 넘었는지 제가 정확히 나이는 기억나지 않은데 다 장성한 그 아들 장영 씨와 망가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나온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많이 크면
이 관계 회복이 되게 어렵다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음에. 장광 씨는 칭찬과 아이들을 인정하는 말에 굉장히 인색했던 아버지였다고 해요. 정말 화를 자주 내고 늘 이렇게 자식이 잘 되라고 채찍질하고 쓴소리를 하는 아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라는 아이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벽을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만남을 회피하는, 같은 공간에 있기를 거부하는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담을 쌓은 채로 살아왔는데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전적인 아버지의 책임은 아니었을 거예요. 키우다 보면 힘든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부자의 관계가 정말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지경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언제부터 찾아오기 시작했냐면 아버지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자식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쏟아놓는 그 원망과 서운했던 감정들을 온전히 그대로 다 들어주고 받아주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굳게 닫혔던 입이 조금 더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을 당하 미안하다고 사과했을 때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아빠의 자리에서 그 수고하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되었을 때 이 관계에 다시 봄이 찾아오더라고요. 다 장성한 아들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정이 그 시간은 걸렸지만 정말 서로 노력하며 다시 회복돼서 그 어느 날 딸과 어머니와 네 가정이거든요. 가족 식구가 4명인데 다 같이 앉아서 아들이 이제 마음이 드디어 열려서 자기가 노가다를 떼가지고 그 돈으로 아빠의 선물을 사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아버지에게 읽어주는데 이게 하고 아들과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 둘이 아프면 가족의 모든 관계가 아프잖아요. 그 편지를 읽어주는 그때 아들이 차마 읽을 수 없어서 아빠가 읽으려고 하다가 딸에게 넘어가서 결국 딸이 읽었는데 모두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회복의 역사가 이만큼 이뤄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사실 장광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그 부분의 상당한 파트를 장광 씨의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요. 그런 그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나쁜 아빠였는지 아들에게 본의 아니었지만 상처를 결국 주게 된 아빠였는지 공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이 사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내 가정의 회복이자 지금부터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내 가정과 함께.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화해의 단계들을 거쳐야 비로소 우리는 자녀와 함께,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재미있는 영화 나왔으면 영화도 보러 가고, 손잡고 동네 산책도 하고, 발도 씻겨주고, 많이 안아주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 말도 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추억들이 훗날 이 땅에서 내가 아이들 곁을 떠나는 날이 와도 그들을 지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같이 한번 떠올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만 자녀를 사랑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한 번도 부모에게 그 진심 어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는 화살처럼 여겨지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제껏 힘차게 달려왔는데 나와 자식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 있고, 자식은 나를 힘들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그런 나를 자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솔직히 나아가서 사랑받지 못했던 나의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그대로 털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아픔은 그냥 거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자라서 나이 4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80세가 됐다고 해도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랑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찌르는 도구로 사용이 돼요. 이 시간에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떤 분들이셨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셨는가? 내가 외로울 때 나와 함께 해주셨는가? 내가 격려가 필요할 때 나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시면서 나를 다독여 주셨는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고 내가 갈구하면서 노력했는데도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되려 더 열심히 하라고 살라고 채찍질하지 않았는가? 내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이 아닌 가시를 주셨다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도 건강한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제 육신의 부모는 저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대로는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 제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가 3살 때, 7살 때, 10살 때, 20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고스란히 보신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저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족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보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